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상으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아멘 하시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시고 또 댓글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예배 잘 참석했습니다. 또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여기 현장에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어서 모이는 분들도 열심히 모이시고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준다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소식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둘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소리도 또 심판의 소리도 들어야 우리가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찌르는 정말 내 마음이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가브리엘을 대천사,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레벨이 높은 그런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그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게 바로 수태고지예요. 수태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 봐 잉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지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수태고지, 이렇게 이 본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은 딱 보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하고 결혼으로 잉태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의해서 저 여자는 부정을 저질렀어.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활동했던 사유리 씨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방송인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뉴스가 올라왔는데 그가 출산을 했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출산을 했을까? 비혼 출산이라고 하죠. 정자를
정자를 기증을 받아갖고 자기 자궁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이런 이제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에게는 법이 허용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자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이 비혼 출산은요, 정당한 결혼 제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떤 정자를 기증받고 싶겠어요? 우월한 종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 아니면 검사나 판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의 정자를, 그런 우월한 정자만 기증을 받아갖고 내가 임신해야지. 그래서 그 돈을,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여자에게 정자를 기증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저 사람이 내 아버지래. 또 저 딴 집의 아이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상거래만 되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정자를 기증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러 집안의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은 권장해서는 안 되겠죠. 정상적인 부부, 결혼했는데 만약 임신이 안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남편의 정자를 이렇게 시험관을 해서 아기를 낳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당한 결혼 안에서 출산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열매에서 자녀가 출생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회에 굉장한 혼란, 또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정녀는 뜻이 뭐냐면은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온전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정자를 기증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부정모혈의 방법으로 누군가 사람의 어떤 정자와 또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탄생하게 되면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남자의 정자를 이렇게 기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이거는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순수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는, 이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특별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아주 독특한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특별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할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탄생하셨다. 예. 자, 모든 집안에서 태어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결혼의 열매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속량은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그냥 해주나요? 담보가 있어야 돼요. 집이나 땅이나 뭐 자동차나 귀중한 어떤 물건이 있어야 은행에서는 그 담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얼마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갚아야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의 담보에 걸려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담보물이 완전히 이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담보물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요, 죄의 DNA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죄를 짓고 형제끼리 싸우고,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서로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막 그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DNA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질까? 이 죄의 DNA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죄의 가림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야 돼요. 속량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의 담보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죄의 담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눌리고 부자유하고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3장 24절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량은 뭐라 그랬어요?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죄 없는 자, 너 이제 죄 없다. 너 자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셨습니까? 꼭 예수님만 구원자입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 사람들이 구원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범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뭐예요? 저 신도 신이고 이 신도 신이고, 그래서 구원이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어요.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은 왜 놀랍습니까? 따라하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32절,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 탄생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앞선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흘러도 성취되지 않아요? 성취됩니다. 1000년 전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어떤 그 계보에서 태어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다윗이 조상이에요.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항상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거기도 다윗의 뿌리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히 이제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그 왕권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왜 특별합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할 때는요 행동을 주저하게 돼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거 먹으면 나을까? 이 병원 가면 내가 정말 병이 나와서 돌아올까?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뭐든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얼마나 고민이 됐었겠어요.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건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확신을 얻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 3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민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그거 되게 좋아, 그 병원 잘 고쳐, 그 의사한테 가면 내가 빨리 나, 이런 소리를 내가 지인한테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나도 그 병원 가야 되겠다. 이 병원 찾고 저 병원 찾고 이 의사를 찾고 저 의사를 찾고 이 약을 먹어볼까 저 약을 먹어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했는데,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천사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확신도 안 생기고 어떡하지,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친족이지만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 얘기를 딱 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되겠구나. 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신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확신을 가져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그냥 그것이 죄일인 양 맹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정치가나 이 세상의 사상가나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어떤 SNS 글이나 그것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종교인들도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을 너무 맹신하니까 교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우상처럼 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맹신, 맹목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맹신은요, 불신앙처럼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 집단의 사람을, 그 지도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러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 그 사람들도, 일반 신자들도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신처럼 믿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거예요. 직분상 목회자로 또 뭐 전도사로 이렇게 각자의 책무를 다할 뿐이지 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장 칼뱅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통하여서 또 엘리사벳의 그 예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지 않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제가 13절까지 읽고 있죠. 그 뒤에 보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나타났으면 읽으세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생명도 보호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